제가 사실 이 성경 본문을 길게 안 잡는 편인데 도저히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게 이렇게 잡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숨이 차가지고 짧게 하는데 오늘은 뺄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길게 잡게 됐습니다. 또 이 말씀을 오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셔서 한 장씩 사도행전을 이어서 한 번씩 쭉 보시면은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도 전체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그 사도행전 7장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7장까지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바로 초대교회가 120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많은 그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3,000명이 넘는 그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또 서로 나누고 자신의 재산을 팔고 함께 먹고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더 하나로 이렇게 뭉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회가 커지면 항상 또 다른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 박해로 인해서 7 일꾼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스데반이라는 그런 사람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최초의 순교자를 스데반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박해가 심해져서 그 3,000명이 넘는 그 교인들이 전국 전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져서 이 초대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에는 극소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남았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8장 1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을 빼놓고 다 흩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본부와 같은 역할만을 하고 다른 이 많은 그 성도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이 8장 말씀에 핵심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흩어졌던 그리고 앞서 7 일꾼 중에 한 명으로 세워졌던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늘 8장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두 인물이 됩니다. 근데 이 시몬이란 사람과 빌립이란 사람은 좀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시몬이란 사람은 자신을 철저하게 높이기 위해 스스로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처음에 우리나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던 거는 이 교회에는 많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세상보다 더 앞서갔고 물론 선교사님들이 해외 문물을 갖고 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훨씬 더 앞서갔던 문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놀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제 100년이 넘어가고 오랜 역사를 차지하면서 이 처음에 박해를 받고 또 힘들었던 교회가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다른 위치가 되었는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시지만 그 모든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가장 낮은 위치에 섬김을 갖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요새는 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예전같이 이렇게 목사들을 대우를 해주던 그러한 때는 아닙니다. 근데 옛날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제가 간다 보면 별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전교에서도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청소부터 다 하세요. 청소부터 다 하시고 제가 갈 때 음식, 과일 뭐 이런 거 다 세팅해 주시고 뭐 하여튼간 다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30분, 1시간 하루 종일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일들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서 좀 젊은 분들은 집에 가는 것도 싫어하고 목사님이 우리 집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저도 가끔가다 착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분들이 저를 이렇게 섬겨주시면 가끔가다 저도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데 나를 섬기고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나. 반면 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오히려 섬겨야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만은 항상 잊지 않고자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자꾸 나를 대우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이렇게 세워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내가 이렇게 잘나서 내가 이 정도의 지위에 있어서 나를 이렇게 세워줌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섬겨야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시몬입니다.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금은 이렇게 반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몬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도 이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또 보시고 또 이따가 나올 빌립을 보면서 내가 빌립이었으면 정말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제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흩어졌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었을 때 이제 빌립이라는 그 사람도 전 세계 곳곳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한다면 앞서 그 7명의 일꾼을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면 그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빌립은 헬라계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도 그 헬라 그리스계의 이름이었고 또 이 그리스계 외국어도 좀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바로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8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빌립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또 이 빌립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큰 기쁨이 가는 곳마다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바로 이 빌립이 나오는데 9절 말씀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마술을 행했다라고 하죠. 근데 마술을 왜 우리 교회에서 싫어하냐면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마술이나 오늘날의 마술이나 근데 너무나 이 마술이나 이런 걸 하나의 쇼로 봐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마술사들은 뭐 잘못하는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마술하시는 분의 중에 그리스도인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잣대를 세워주지 마시고 이때 당시로 본다면 마술이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좋은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했던 의도도 불순한 의도였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놀라운 마술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이 시몬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시몬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 중에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면 자칭 큰 자라 하니 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왜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활동했던 무대가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마리아를 이렇게 더 주목을 해 봐야 되냐?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 분열된 후에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남유다보다 한 120여 년 먼저 그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의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점령한 북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을 다 흩어버리고 다 민족을 섞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혼혈계의 유대인들이 그 혼혈들이 다 섞여서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반면 남유다라는 곳은 나중에 신바벨로니아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한참 뒤에 시간이 흐른 뒤에 120여 년 후에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은 이 유대인들을 흐트러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대로 모여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남유다나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혼혈이 없이 순수한 유대인들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 왔다 갔다 하게 되었을 때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혼혈들이 있기 때문에 혼혈들이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 좀 천시했던 지역이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몬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바로 사마리아 지역, 천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당시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당시 그 지식도 별로 없었던 이 지역에서 자신이 뭐가 됐네,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네, 이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자신이 그들보다 높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라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칭 큰 자라 하는 것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됐을 때 바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냐면 10절 말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사람이 놀라운 능력을 펼치고 그리고 내가 높은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과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저 사람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빌립이라는 그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근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 와서 어떤 것을 행하냐면 바로 12절 말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 전에 성읍을 다니면서 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그냥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고 속이고 자신이 높은 사람이라 이렇게 허세를 부리며 다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네, 이 사람을 높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빌립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고 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겠느냐라는 것이죠.
별것도 아닌 속임수로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따랐는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이 빌립을 더 많은 무리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바로 13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사기꾼 같았던 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던 시몬조차도 바로 이 빌립을 믿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 빌립을 열심으로 따랐다라고 이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빌립이란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시몬과는 다르게 자신이 높네, 자신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네, 이것이 나의 능력이네, 이것이 나를 높임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모든 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스란히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뒤에 보면은 이제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왔다라는 것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더라도 이 빌립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더라도 오직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사람들이 따랐을 때도 그 어떤 그 능력, 자신을 세우는데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 계속해서 시몬은 그가 그 빌립을 믿었다라고 해도 그가 온전히 정말 이 시몬 빌립의 말이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을 나타냈다라는 것을 순수하게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몬의 끝까지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시몬이 믿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빌립의 말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심으로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타내진 것을 보고 자신의 그 능력을 또 한 번 세우기 위해 이 빌립을 쫓아다니면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 빌립을 쫓아다니면 나도 또 이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이 시몬은 빌립을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 어떤 잘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나도 그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따라다녀 본 적은 없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은 몇 번 있던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은 이게 많이 또 후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는 것이 거짓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면 바로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뒤에서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에 왔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와서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 바로 그 성령 세례를 이들에게 줬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에 온 이유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왜 이곳에 왔을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사마리아라는 곳이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라는 곳은 천한 사람이 모여서 산다라는 곳인데, 이곳에 정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가서 보고 정말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줘야겠다라는 마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빌립이라는 사람 자신은 하나의 일꾼으로서 사도의 권위를 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는 줬지만 이 빌립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사도들에게 보고함으로써 이 사도들의 일을 사도들이 할 수 있도록 이 빌립은 사도들에게 위임을 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도 빌립의 이 성품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줬으니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어 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빌립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만을 계속해서 묵묵히 담당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 많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성령 세례를 보고서 주목한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18절 말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시몬이 빌립을 쫓아다녔고 빌립을 왜 전심으로 쫓아다녔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도 이처럼 따라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재물로서 재산 자산으로서 나도 성령 세례를 너희들에게 줄 수 있게 되면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날 따르고 날 높일 수 있을 텐데 내가 너에게 이 돈으로 성령 세례를 사겠다라는 것이 이 시몬에게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돈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람들한테는 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한테는 사실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돈을 준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다라는 것이 정말로 얼토당토 않는다라는 것이죠. 시몬이나 이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들에게는 지혜와 그리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지, 믿음으로 가능했던 거지, 이들에게 돈이 많아서 많은 재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교회에 돈을 바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네가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걸로 성령을 살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너는 그 돈을 갖고 그냥 그 돈으로 네가 망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이 또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2절,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과 돈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남이 나를 섬기는 것을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음으로써 내가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처럼 내가 어떤 자리에 조금이라도 올라서서 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처럼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더라도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철저하게 낮아지는 이 모습을 우리들 삶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더 크게 써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물들 얼마나 평생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과 이 물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이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고 빌립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시몬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잣대로, 저희들의 물질로, 저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빌립의 모습대로 그 모습이 저희들의 삶에도 이어질 수 있는 복된 모든 저희 신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